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날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시간에 예배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호세아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을, 영을 건강하게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8절의 말씀 읽진 않았지만 먼저 여기를 보면요, 이 한 절에 이스라엘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니들을 쫓는다 할지어다. 아멘. 뿔 나팔과 나팔이 언제 사용되어지는가?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지요. 이 당시에는요, 사람들을 모을 때 사용을 했습니다. 전쟁이 나서 사람들에게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빨리 모여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경계태세를 갖춰라, 싸울 준비를 해라, 이렇게 위해서 나팔을 사용했어요. 지금의 사이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나팔을 지금 어디에서 불었느냐? 기브아와 라마에서 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기브아는 언덕, 작은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동네가 작은 언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요. 이 기브아와 라마 모두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는요, 사사시대에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곳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잠시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사기 19장에 보면요, 한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 첩이요, 바람을 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 레위 사람은 첩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유다 베들레헴에 찾아가 첩을 데리고 옵니다. 그곳에서 이제 첩의 부모들이 잠시 머물러라, 너를 대접하고 싶다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첩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요, 기브아에서 하루를 머물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밤 기브아 성읍에 있는 불량배들이, 깡패들이 이들이 머무는 곳에 찾아와서 괴롭혔습니다. 그때 이 첩을 끌고 가서, 첩이 가서 밤새도록 좋지 않은 일을 당해요. 그리고 결국엔 죽게 되어집니다. 죽어있는 첩을 보고 이 레위 사람은 집으로 데리고 와서요, 조금 끔찍한 이야기지만 그 시신을 12개 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것. 베냐민 지역의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에게 너무나도 안 좋은 일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화가 나서 마음을 모았습니다. 연합을 했어요. 그리고 다 같이 베냐민 지역으로 찾아갑니다. 이 11지파가 40만 대군이 모였거든요. 베냐민 지역에 가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기브아 불량배들을 내놓아라. 그들이 한 짓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잘못된 일이다. 내놓아라 했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베냐민은 싸움을 잘했다고 해요. 전쟁을 하면 늘 이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싸울 때도 항상 선두에 있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다고 합니다. 연합군과 베냐민이 싸웠는데 두 번 모두 역시 베냐민 지파가 이겼어요. 한 지파가 11지파를 10지파를 다 이겨버린 거예요. 첫 번째에는 22,000명, 두 번째에는 18,000명, 총 4만 명의 연합 군사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전투에는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매복과 유인 작전을 연합군이 펼쳐서요, 베냐민 지파가 많이 죽는데 25,000명이 죽었어요. 600명만 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아에서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서 같은 민족이잖아요. 하나의 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이들이 지파가 나눠지게 됐고 한 지파를 멸절시키는 상태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8절 말씀에 좀 읽기 어려운 단어인데 벳아웬. 네. 이 말은 베델은 하나님의 집, 벳아웬은 죄악의 집이에요. 우상의 집. 이것이 완전 반대말이거든요. 이곳에서 베냐민아 니들을 쫓는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어제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두 개의 나라로 나눠졌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남아있는 지파는 12개의 지파 중에 딱 두 지파입니다. 바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예요. 나머지 10개의 지파는 다 북이스라엘을 만든 거지요. 자,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베냐민을 찾고 있어요. 베냐민이 끔찍한 일로 인해서 멸절을 당한 그 순간, 안 좋은 사건과 일들로 인해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싸움을 잘하는 지파인데 그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남유다에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베냐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어렵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어제의 말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또 사람을 의지하는구나. 힘이 센 사람을 의지하는구나. 앞에서 기브아와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한 것은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타락했고 음란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 이방 나라들에게 공격을 당하여서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오늘 읽은 14절의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아멘. 사자와 젊은 사자. 이 말은 힘이 있고 언제든 공격해서 잡아먹는다는 이런 상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격적이고 과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개에게 물려보신 적 있나요? 저희가 조그만 개들, 집에서 키우는 개들에게 장난으로 물린 적은 있겠지만 큰 개에게 물려본 적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기사를 본 거예요. 한국에서 하도 이 맹견들에게 물리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요, 이 개에게 물렸을 때 그 입을 억지로 벌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절대 벌릴 수가 없대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 개에게서 개를 떼낼 수 있는 방법은요, 개를 이 다리 사이에다가 딱 끼고 나서 그 다음에 앞발을 들어주래요. 앞발을 들면 점점 숨이 막혀서 개가 입을 이렇게 벌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도요, 무언가를 물면 절대 놓지 않아요. 그런데 사자는 맹수예요. 야생이 살아요. 늘 배가 고파요. 허기져 있어요. 먹을 것을 무는 순간, 먹잇감을 딱 무는 순간 절대 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움켜잡으면 누구도 건져낼 수 없다. 사자와 같이,
젊은 사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586년 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망을 당하지만 포로로 끌려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어요. 심판은 있으나 영원한 심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5절의 말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만 심판하시겠다. 영원히 떠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구할 때 돌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파괴가 아닙니다. 회복이 목적인 거예요. 영적인 회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소속되는 PCA 장로교 개혁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으시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교단입니다. 우리의 교단의 교리 중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교리가 있는데요. 칼빈주의의 5대 교리예요. 이 영어로 봤을 때 앞글자 5개,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도 부릅니다. 튤립이라고도 불러요. 칼빈의 튤립.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새벽 예배 설교를 통해 이 내용을 들으시고요. 주일에 친교하실 때 자랑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튤립 뭔지 알아? 칼빈주의 5대 교리 알아? 네, 자랑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 질문을 통해서 교리를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나온 배경을 좀 보면요. 17세기 초에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이상한 신앙 5개를 발표를 합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올바른 신앙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도르트에서 총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채택한 교리가 바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전적 부패,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 네 번째는 불강력적 은혜, 5번째는 성도의 견인이에요.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전적 부패는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사람은 완전히 부패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아름다웠으나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타락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하여 철저히 부패하고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가 바로 전적 타락입니다. 두 번째로 무조건적 선택은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셨는데 사람의 믿음이나 사람의 행위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뜻으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제한된 속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셨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 이것이 제한적 속죄입니다. 네 번째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거부할 수 없고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 마지막 5번째는요.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이 뭐죠? 이끄는 거잖아요. 이끌고 가는 것.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를, 자녀들을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 신앙으로부터 떠났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요한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 택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떠난 이들은 하나님의 택함이 어떨지 사실 우리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택한 자야? 누가 택하지 않은 자야? 우리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으로 봤을 때 우리의 신앙, 믿음 자랑할 만합니까? 저도 자랑할 수 없어요. 흔들릴 때가 있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예요. 여기에서 저는 바로 제가 이 성도의 견인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요. 오늘의 말씀이 저는 성도의 견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오늘의 말씀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의 전체적으로도 이것이 여러분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신다. 그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의 막대기와 인간의 채찍으로 때리서라도 아프게 하셔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는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때까지가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일 우리가 겪는 고난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요. 아무튼 그럴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혹시 우리가 지은 죄가 있진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통로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지만요. 여러분 다른 도움을 의지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짧은 2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요. 이 나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결국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제 호세아서 6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계속 눈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 예배를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회개가 있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433장 2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께로
죄를 주께 다 구하니 내 죄를 주께 다 구하 주님의 보혈로 날 씻사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원하고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기 원해요.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회개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까지, 그때까지 심판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 내 안에 다른 우상이 있고 내 안에 욕심이 있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과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늘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임을 알게 하소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사람을 먼저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 또 내일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준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모하며 갈급하며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연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마음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과 지침이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심령들, 고민과 걱정이 있는 심령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심령들도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온 열방의 모든 교회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가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예배를 통하여 모든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더 세워지는 우리의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예배를 위해서, 이 땅의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열방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놓은 지상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그 모든 시간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끊어진 것이 다시 연결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꿈을 갖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악랄했고 음란했고 그들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들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되, 하지만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아프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영을 회복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 힘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모든 시간 가운데, 친교하는 시간 가운데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내일 모두가 함께 나와 주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